제12회 한국 장로교회 날 기념예배가 빛이 있으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선포한 기념예배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순천시가 종교시설에 상생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실시한 온라인 예배가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독일은 전체 교회 중 81%가 온라인 예배를 실시했고 영국에서는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온라인 예배가 효과적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코로나19 종식과 재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관련해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화합과 개혁을 위해 시작된 한국 장로교회 날이 12회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열린 올해 한국 장로교회 날 행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한자리에 모인 제12회 한국 장로교회 날 기념예배가 빛이 있으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의 의미를 기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에 복음으로 희망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주제에 담겼습니다. 기념예배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직전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혼돈의 시대에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복음으로 세상에 빛을 선포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 빛이 있으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빛이 되자고 청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 혹독하리만큼 빛이 되자, 빛이 되자, 빛이 되자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김수읍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부흥의 열쇠로 기도운동을 강조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 교회는 물론 대한민국도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다고 대회사를 남겼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북한 문제와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또 경제 등 나라가 무척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같은 목적을 놓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예배 중에는 한국교회 부흥과 복음 통일,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바라는 특별 기도 시간도 마련됐으며 예배 후 비전 선포식도 진행됐습니다. 비전 선포식을 통해 참석자들은 회개의 자세를 다지고 세상에 빛이 되길 다짐했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한국 장로교회가 복음으로 바로서 선교의 영역을 넓히고 성경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사가 되고 가정이 진리의 학교가 되고 교회 학교가 그 뒤를 충실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 자랑스러운 장로교인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는 목회, 교육, 복지, 선교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여수음파교회 고만우 목사, 전 총신대학교 총장 정성구 박사, 사회복지법인 신망의 재단 이사장 김양원 목사, 김재용 선교사가 수상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바이러스 방역 지침 준수 아래 기념 예배를 진행하고 참여 인원도 축소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의 빛이 되길 선포한 한국 장로교회 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역할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도 예외가 아닌데요. 순천시가 종교시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서세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국가정원 1호가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순천시. 코로나19로 3월부터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역 교회들이 동참하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조선시대 부자들에게 재물 나누기를 권했던 권분에서 착안해 지역 단체와 기업인들의 기부로 꾸러미를 만들어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새로운 나눔 문화를 정착하고 있는 순천시는 종교시설의 어려움 해소를 돕고자 종교시설 상생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회를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저는 종교단체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가장 먼저 그 준칙을 지켰던, 모범적으로 지켰던 데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이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종교시설 상생지원금은 총 460여 곳이 신청했으며 그중에서 400여 교회가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순천시의 종교시설 상생지원금 신청은 7월 초까지 추가로 순천시 건강센터 평생학습관 1층에서 접수를 합니다. 이번에 순천시에서 상생지원금을 교회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함께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단체도 우리 똑같은 순천 시민이지 않습니까? 순천 시민들로 된 구성원들이 힘이 좀 든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힘이 모여야만 코로나19가 극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요. 순천 시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모두를 위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독일 개신교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온라인 예배가 등장하면서 교회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데요. 영국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독일 규터슬러의 한 도축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지역별 통제 조치가 내려지는 등 독일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들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온라인 예배의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도 대부분은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ie Gottesdienste sind facettenreicher geworden, haben ganz unterschiedliche neue Formate generiert. Man kann, glaube ich, sagen, dass, und ich gestehe, dass ich das selbst etwas überraschend fand, dass in unserer Kirche blitzschnell reagiert worden ist und dass da an ganz vielen Stellen eine ungeheure Kreativität zum Ausdruck gekommen ist. 독일 전체 개신교회 중 81%가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고 있고 그중 72%는 코로나 규제 완화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성도의 65%는 실시간 채팅 등을 통해 기도 요청을 했고 59%는 함께 찬양하는 것이 좋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디지털 성찬식 참여에 대한 응답도 12%나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를 통한 참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순이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설문조사는 지난 6주간 진행됐으며 교회의 디지털 복음 전파를 위한 의미 있는 결과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국에서도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개신교회 연맹은 교회가 코로나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교회의 59%는 코로나 기간 중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온라인 예배 등을 접하면서 예수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예배가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도 뒤따랐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한인들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6.25 7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유리 통신원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남가주 범교민 6.25 70주년 상기 예배와 기념대회가 충현 선교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기도 모임 미 서부지부가 주관했으며 온라인 생중계와 CTS 아메리카를 통해 전 미주에 생방송으로 전해졌습니다. 6.25 전쟁을 우리가 흔히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는데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는 참 피 흘린 선조들이 있었고 그 역사를 꼭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한 충현 선교교회 민종기 목사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길 바란다며 통일 한국을 위해 함께 기도의 씨앗을 심자고 전했습니다. 은혜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는 기념사를 통해 6.25라는 재앙 가운데 한국과 한국 교회를 건지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제사장 민족으로 전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2부 기념대회에선 목숨을 걸고 한국 전쟁에 참전한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대표로 참석한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참전 용사가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이날을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70주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남가주 지역 참전 용사들을 직접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필리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부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윤열 통신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필리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필리핀 정부는 7월 달도 15일까지 현재 봉쇄 형태를 대부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완화된 일반 지역사회 검역 조치로 봉쇄 정책을 이어가고 세부시티의 경우는 강화된 지역사회 검역 조치로 연장한 것입니다. 특별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수도 마닐라에서 세부시티로 옮겨져 현재 필리핀은 세부시티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핫스팟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규칙을 따르지 않는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필리핀 코로나19의 총 누적 확진자는 4만 명에 이르렀고 최근 확진자의 약 40% 정도가 세부시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연장하면서 현지에 있는 한인 교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필리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서 한인 교민들은 고난의 시간이 연속인 상태이고요. 수도 마닐라가 있는 누손섬에 가장 많은 교민 수가 머물러 있긴 하지만 최근에 세부시티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부시티 교민과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큰 타격이 되고 있는데요. 세부섬에서는 대부분의 한인 교민들이 관광이나 교육 부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함으로써 머물렀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수의 교민들이 철수를 해서 사업에 큰 타격들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남아있는 교민들이 어려움은 가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한인 교회와 선교 사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현지 교계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많은 교민들이 철수를 한 상태이고 봉쇄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예배를 드리거나 모이는 부분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에는 루손섬 지역은 완화된 봉쇄 정책이어서 선교 상황에 따라서 출입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 대면 선교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세부시티의 경우는 강화된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대면 선교 활동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소식은 최근 필리핀 한인 선교사회가 온라인 형태로 각종 모임과 세미나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선교에 힘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나눠주시죠. 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학교 사역을 펼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필리핀은 대면 수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로 입학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필리핀도 여전히 현재 외국인이 입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하늘길이 열려서 선교사회나 교민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윤여일 통신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함께 막아냅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 총연합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윤보환 회장은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일원으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일 예배에서보다 예배 이외의 소그룹 모임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나오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세밀하게 방역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재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게 참여하시고 코로나19의 치유와 극복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7월을 맞아 전국 교회들이 여름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축소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관련해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교회는 호소문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함께 대항하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무리 국가라도 국민이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며 그들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동성 사이의 성행위까지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약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교단, 기관, 단체가 동성애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모아 총궐기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과 국가보조금 사역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른인권연합은 성명서에서 정의연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보며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의연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회계장부와 통장 내역을 공개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정의연의 활동을 지원해온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원불교 등 16개 한국단체와 일본 그리스도교 협의회 등 16개 일본 단체가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한일 플랫폼은 발족 선언문에서 한일 관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플랫폼 공동대표 이홍정 교회협 총무는 한일 종교 시민사회는 양국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 공존의 길로 인도하는 평화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플랫폼은 양국 과거사 기억과 역사 희생자들의 상처 치유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본 평화헌법 유지 등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프랑스 시민기후협의회가 새로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협의회가 내놓은 제안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독 자동차 이용을 금지하고 전기차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약 20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하면서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항공산림보호청은 115만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이 불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고온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이 온라인 소아성애자 네트워크 관련 용의자 3만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아동 포르노를 보유 공유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국은 한 명이 여러 개의 아이들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소식입니다. 일본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일본에서 혐한 시위를 비롯해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첫 조례인데요. 가와사키시는 조례에 특정 민족의 혐오감을 부추기는 메시지 공표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이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지난달 발생한 무장괴한 총격 테러의 배후로 인도를 지목했습니다. 칸 총리는 인도는 지난 2008년 뭄바이에서 벌어진 연쇄 테러가 파키스탄에도 똑같이 생기길 바랐다고 주장했는데요. 인도는 터무니없는 언급이라며 칸 총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인도 동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명이 숨지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기상당국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카지랑가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70%가 물에 잠겼다면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정부는 법안 통과 당일 밤 곧바로 법안을 시행했는데요. 중국은 홍콩 보안법에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을 비롯해 테러 활동과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법률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홍콩 시위대를 겨냥한 내용이 촘촘히 짜여 있다며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앞으로 홍콩 시위의 형식과 규모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성서공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정하복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이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세계 성서보고 운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 신임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성서공회는 1895년에 창립된 이래 오랫동안 애국의 지원을 받는 성서공회였습니다. 1979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차립한 이후로 지원받던 성서공회에서 지원받는 성서공회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지원과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 일을 감당해 오신 실무진들의 헌신과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이 성서 보급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대한성서공회는 세계 성서공회 연합의 회원국 성서공회로서 1895년에 영국 성서공회의 조선 지부로 성서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창립 125주년을 맞습니다. 1911년에는 최초 우리말 성경인 성경정서를 번역 출간했고 그 후 38년 또 61년, 98년에 개정해서 현재 그 한국교회가 예배용으로 사용하는 성경정서 개혁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 개정판 성경은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총 2,200만 부를 넘게 보급이 됐습니다. 이렇듯 본공회는 한국교회 그 연합기관으로서 하나의 성경을 사용해온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아졌잖아요. 예, 성경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성소공회 사역이 조금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디지털 미디어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서 본 공회에서는 1999년에 대한성소공회 CD-ROM 성경을 출시했고 USB 성경을 개발해서 보급하였습니다. 또 모바일 성경 앱과 원어 성경과 사전을 수록한 아이패드용 성경 연구 성경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12년에. 근데 무엇보다도 2012년 말부터 번역이 시작된 가칭 새한글 성경정서라는 번역 시작 단계부터 디지털 성경을 염두에 두고 계획됐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이 작은 화면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 문장을 이렇게 짧게 번역을 해서 그동안 인쇄 성경에서는 제공할 수 없었던 많은 참고자들을 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해 있습니다. 또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 성소공회 사역에는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예, 국내 대부분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국내 성서 그 보급도 다소 감소됐습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성서 보급은 국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이동 제한과 또 폐쇄 조치에 따라서 그 성서 보급이 중단되거나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약 100여 개의 전 세계 성소공회들이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성소공회 연합회는 성소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소공회들의 사업을 유지 혹은 재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500만 달러, 약 60억 원 상당의 연대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본 공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회에서는 연대기금 50만 달러, 그러니까 6억 원 정도의 상당의 그 성경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소공회들의 그 성서 보급 사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이제 외국어 해외 성서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대한성소공회가 외국어 성경 보급을 위해서 번역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왔잖아요. 예, 성경 번역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1970년대 이제 한국교회 성장과 함께 국내 성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한성소공회는 다양한 성서의 출판 및 제작 역량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 성소공회들의 필요에 부응을 해서 좋은 품질의 성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작해서 적기에 보급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제본과 표지 디자인을 개발해서 자매 성소공회들의 성소 보급 증진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 본 공회는
1973년부터 지금까지 총 1억 8,200여만 부의 성서를 국내에서 제작해서 해외에 보급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도 108개 나라에 185개 언어로 450만 부의 성서를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이로써 국내가 아닌 해외에 가장 많은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성서공회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세계 성서공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성경을 번역을 해서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들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서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번역과 배포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 성서공회가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성서사업을 재정적으로 가장 크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미전도된 종족들을 위한 첫 성경 번역 사업에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세계성서공회 연합회 성서 출판 지원센터로서 성경 제작 기술과 환경을 갖추지 못한 회원 성서공회들의 성서 출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지원과 더불어서 자매 성서공회들의 성경 조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161개의 조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성서복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성서 공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제작해서 직접 기증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후원에 힘입어서 금년 4월 말까지 총 410여만 부의 성서를 미자립 성서공회에 기증했습니다. 이 너무 당연한 질문일 것 같은데, 예, 성경은 기독교의 근간이잖아요. 예, 성경 제작과 출판에 있어서 성서공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 한국에서 그 기독교 선교는 그 한글 성서 번역과 반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한글 성서가 선교사보다 먼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911년에 최초의 한글 성경전서가 출간된 이후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이 성경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대한성서공회의 한글 성서 번역과 보급은 한국의 복음 선교의 문을 열고 한국교회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또한 본 공회는 세계성서공회 연합회 회원국 성서공회로서 전 세계적 연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번역, 출판 그리고 보급을 주요 사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보급을 통해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 각국의 복음 전도에 교회 성장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나라들, 민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대한성서공회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보고에 의하면 2019년 말 기준 이 단편 성서를 쪽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로 번역된 언어의 수가 총 3,395개 이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언어가 약 7,359개인 것을 감안하면 성경이 번역되고 있거나 번역되어야 할 언어가 아직도 4천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공회는 한국교회와 협력해서 미얀마의 소수민족 성경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8개의 번역 프로젝트가 이미 완료되어 있고 5개의 번역 프로젝트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가능한 한 모든 지역에 성경을 보내서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급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우리 대한성서공의 힘으로만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해외 성경 보급 사역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서공회가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 성서 보급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13개 시군 장로들이 초교파로 연합한 전북 지역 장로회 총연합회가 전주 동은교회에서 7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주 동은교회 서정수 목사는 전북 지역 모든 성도가 느헤미야처럼 자신보다 민족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신앙 공동체에 관심을 쏟고 시대와 민족을 깨우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총회 회무 처리를 통해 전주 동은교회 진수만 장로를 7회기 신임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임회장 진수만 장로는 전북 지역 4천여 교회와 만여 명의 장로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 안에서 하나 돼 다시 부흥의 기회를 열어가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김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노회 회관에서 7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부노회장 이종식 목사는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연합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총회 회무 처리 시간에는 임원 선거를 통해 김제 제1교회 정길례 권사를 신임회장에, 김제 제1교회 최장순 권사를 부회장에 임명하고 지난 회기 사역 보고와 72회기 신규 사역들을 논의했습니다. 신임회장 정길례 권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가자고 전했습니다. CTS 대구방송과 동일 이단 대책연구소가 동일교회에서 신천지 핵심 교리 반증 교육을 위한 이단 전문 상담사 양성과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동일교회 오현기 목사는 코로나19로 신천지의 대거 탈퇴가 예상된다면서 교회별 이단 신천지 대책 상담사를 세우길 바라고 이 일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동일 이단 대책 연구소장 권남계 목사는 강의를 통해 상담사는 탈신천지인이 신천지 교리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돕는 사람이라며 그들의 존재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일 이단 대책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단 상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하고 나누어서 이제는 교회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신천지 핵심 교리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반증을 통해서 탈신천지인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지, 실제적인 그런 현장 상담에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25일에 시작해 8주 동안 매주 목요일 신천지 핵심 교리 반증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CTS 대구방송 영상선교예술단 산하 CTS 대구권사 합창단이 창단 8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와 2대 단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동성교회 김종균 목사는 찬양은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에 하는 것이라며 찬양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CTS 대구권사 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신임 단장으로 취임한 대구 동성교회 도경자 권사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임원단과 한마음으로 CTS 대구권사 합창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CTS 대구방송의 방송장비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참 이거 취임이라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되게 너무 마음이 설레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모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저 마음에 다시금 또 다짐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권사 합창단이지 않습니까?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CTS 대구권사 합창단은 지난 2012년 5월 창단해 일대 단장 정동옥 권사를 시작으로 매년 대구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와 3.1절 기념 감사예배 등 찬양으로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정원 개관 감사예배가 숲속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레이스 정원 내 숲속교회에서 진행한 예배에서 숲속교회 양영전 목사는 자연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레이스 정원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답사에서 설립자 조행현 권사는 그레이스 정원이 휴식 장소를 넘어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5만 평의 야산의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휴식 공간과 교회로 구성된 그레이스 정원은 기독 사진전과 음악회 등 문화 공연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5일과 6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 7에서 1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